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유대에 내려와서 고소고발에 휘말리고 그리고 이제 재판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암살의 위협이 발생하고 그래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해사랴로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진행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후에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총독 벨릭스랑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자, 이러면 완전히 복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바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 관련된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듣겠다고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총독 부부가. 바울은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판에 휘말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뻔히 알고 있죠. 지금 바울이 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내용이 예수에 관한 도구나. 그 예수에 관한 도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기 예수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한 거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고 그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성령을 부어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지금. 근데 불법이라고 할 건 없는 거예요. 싫어할 수는 있는데 불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를 재판하는 기준은 율법이라든가 또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습법이 아니라 로마 법을 기준으로 지금 재판을 해야 되니까 로마법 기준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 들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짧게 설명했지만 의가 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절제하는 걸 설명을 했다.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압축된 단어를 썼냐면 풀어 쓰자면 이 지금 헬라인들한테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개념을 넣어봐야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장점이 뭡니까? 유대인 출신이지만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였고 학자였고 유대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으나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다 마스터한 양쪽 입장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총독한테는 뭐부터 설명하냐면 의를 설명해요. 의를 설명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의와 불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한테는 로마 황제가 그냥 그 자체로 법이에요. 황제가 곧 기준이 됩니다. 황제가 기분 나빠서 쟤 죽여. 그러면 갑자기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의와 불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와 불의의 관점을 갖고 계시다. 의로우면 천국으로, 불의하면 지옥으로 보낼 건데 기준은 하나님이야.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요구한 바가 있어. 유대인들 말고도 다 알고는 있어. 문제는 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걸 다 지키나? 못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꼭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다 자기만의 법, 기준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저 못된 놈. 자, 그러면 나는 최소한 저것이 잘못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내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했잖아요. 저 사람 불의하다고. 정죄했는데 그러면 나는 평생에 그것을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나는 스스로한테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하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내가 손가락질 해놓고 뒤에 가서 내가 다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히 법을 직접 안 내려줘도 다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다 어기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법을 바꿔버렸다. 의의 기준을 바꿔버렸다. 이제 누구로? 예수로.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간단해지는 거죠. 참 쉽죠?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절제를 설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한테는 중재자가 되면서 주인이 되세요. 자,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질 부릴 수가 없죠. 급하다고 하나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통해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절제입니다. 인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해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마지막 장차 오는 심판. 그때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세 단어를 압축한 건요. 정말 설명을 잘한 거죠. 이 정도 잘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바보죠. 분명히 벨릭스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듣고 나니까 살짝 무섭지. 야, 이게 맞아? 듣고 보니까 말이 맞는데? 아니, 내가 황제 앞에 서면 무섭지. 저 사람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야, 너 딴 데 가서 일해. 야, 너 저기 그만해. 이러면 나 무섭단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황제는 내가 봐도 사람이거든. 이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 권력자들이 그거 몰라요. 이미 이 사람들 벌써 몇 번 구테타 하고요. 황제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 권력이요. 순혈로 아들로 황제가 이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반역이 일어나고 몇 번 교체됩니다. 그걸 뻔히 알아.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 욕망이 있잖아. 총독할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다시 로마로 가서 한 자리 해야지. 뻔히 알아요. 사람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를 들으니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살짝 무섭죠. 맞네. 두렵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올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게 싫으니까 부정하는 거잖아요. 성적표 봤는데 너무 점수가 안 좋으면 그럴 리 없어. 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무서우니까. 건강검진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럴 리 없어. 검사가 잘못했을 거야.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면 좀 무섭잖아. 아, 이게 지금 내 몸 상태구나. 이게 내 실력이구나. 받아들이면 좀 무섭죠.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그걸 받아들여야 이제 해결을 하니까. 자, 그러면 벨릭스 입장에서는 복음을 들었고 받아들여서 두려운 감정까지 느꼈어요. 자, 그러면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됐어요. 그럼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25절 보니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자, 여기서 무서우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복음을 듣고 또는 뭐를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 큰일 났구나,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감옥의 간수도 다 뭐라고 물어요?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벨릭스도 그렇게 물어봤어야 맞죠? 네,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가. 전형적으로 외면, 부정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야, 바울이 이렇게까지 가까이에서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가.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왜 가라고 했을까?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왜 여기서 딱 멈추고 거절했을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이 사람도 뭔가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데 구제금을 전달했더라.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야 돈이 많든가 아니면 바울이 돈을 많이 모아올 수 있든가 하여간 돈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를 눈치챈 거죠. 그러니 정치하는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잘 구슬려서 어떻게 또 이렇게 뭐 정치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아유 바울 선생님, 아이고 총독, 아유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잘 가다가 멈춰서고 가라고 거절을 했을까? 왜 갑자기 거리를 뒀을까?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나 정치인이지. 나 정치해야지. 정치하려면 돈 필요하지. 정치하려면 한쪽 편만 들면 안 되지. 바울 편만 들지 말고 유대인 편도 들고 저울질 해가면서 양쪽 편 드는 척하면서 그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야지. 그것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라고. 그러니까 벨릭스는 결국 뭐를 포기 안 한 거예요? 정치를, 권력을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뭐 총독 그만둡니까? 설마 바울이 당신 예수 믿고 오늘부터 총독 그만두세요라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알 거잖아요. 이 권력이 영원 무궁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그 교만이 이걸 거절해버리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두려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돈도 받아야겠고 이 두 마음 때문에 어떡하냐?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불러서 자주 만났어. 이게 자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시간이 얼마 흐르냐면요. 27절에 보면 2년이 흘렀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봤어도 지금 이 사람들요. 못해도 24, 5번 본 거예요. 최소. 그러니 무슨 한 달에 한 번 봐. 맨날 여기 그 관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한 달에 한 번 보겠어요.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은 50번, 100번씩 만났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계속 어떤 텐션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반, 정치적인 마음 반.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사람을 놓고 2년을 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어지간한 교회는 3개월, 6개월밖에 안 걸려요. 한 지역에서. 그 오래 있었다는 고린도, 에베소도요. 2년 반, 3년 이렇게밖에 시간 안 썼어요. 한 사람을 놓고 2년을 썼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죠. 왜요? 사람은 두 마음 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자칫하면 우리도 이 한 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 내 생각 반 섞어놓으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면 그냥 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쯤 이루어놓고 세상 반쯤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나라가 돼버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그럼 오랜 시간 뒀냐? 어차피 무죄인 것도 알고 있고 복음을 들으면 마음 찔리고 이게 정치 후원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랬으면 좀 일찍 풀어주든가 하면 될 거를 왜 그랬냐? 더 놀라운 건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려 두니라. 그 와중에 누구 마음도 얻고 싶다고요? 유대인의 마음도 얻고 싶다고. 바울의 마음도 얻고 싶고 유대인 마음도 얻고 싶고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살 때는 황제가 짱, 권력이 최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걸 다 섞어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2년 넘게 흘러갑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2년, 3년은 그래도 좀 데미지가 덜한데요. 이때는 평균 수명이 한 50밖에 안 나올 때입니다. 60만 살아도 잘 사는 때예요.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요 90 가까이 살거든요. 초장수라고 그래요. 초장수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활동하냐면요. 나머지 사도들이 다 죽어서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활동할 시점을 대략 한 AD 60년경 봅니다. 한 60살쯤 활동했는데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다니까요. 물론 순교당한 것도 있지만. 그런 오늘날 거의 우리의 반 가까이밖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 2년, 3년은 우리한테 5년, 10년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요.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2년, 3년, 5년, 10년이 흘러도 내 안에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 지어지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나를 통해서 교회에 뭐 하나가 세우지 못한다고. 천국을 맛볼 수도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간다고. 참 이게 아쉽죠. 벨릭스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벨릭스만 이러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옵니다.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해요.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인사해야죠. 서로 부임했으니까. 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바울을 좀 이쪽으로 데려와서 좀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뭐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자, 근데 그냥은 못 데려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총독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그냥 못 데려오니까 당신들 중에 좀 대표 몇 사람들, 높은 사람들 나랑 같이 가서 고소고발해. 그리고 재판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명분 삼아서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입을 맞춰서 온 거예요.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재판을 걸어요. 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끼케야 총독 다시 바뀌고 2주밖에 안 됐어. 그 시간에 와서 바울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 자,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하더라. 내 예루살렘 갔더니 자, 여기 뭐 재판 좀 해야지.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뭔가 고소고발이 이상해요. 증거가 안 나와. 당연히 뭐가 안 나오죠.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얘기해요. 실제로 바울은 죄진 게 없어요. 바울은 율법을 훼손한 거 없고요. 성전 회방한 거 없고요. 황제 모독한 적이 없어요. 뭐만 했습니까? 예수만 전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율법을 뭐 가서 여러분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한 적도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단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다 이 얘기를 한 거지. 뭐 성전을 부정하거나 성전 저거 다 부서지라고 그래, 없어지라고 그래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할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베스도 총독도 이 입장에 난처하지. 잘못한 게 뻔히 없어. 그걸 뻔히 알아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얘들아 없대 그냥 가라 이래야 되는데 오늘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여기서 또 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유력한 사람들을 저버릴 수가 없네요. 정치인이니까. 저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루살렘 올라가서 좀 더 얘기를 좀 더 해보자. 여기 온 사람들이 뭐가 좀 증거가 없나 봐. 가서 좀 더 얘기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건요. 이걸 본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바울이 그러면 내가 죄가 있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난 죄가 없고 억울하니 나 황제한테 항소합니다. 로마 가서 법정에 가겠습니다. 자, 이걸 시전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너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거고 그리고 로마로 갈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왜 그럼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안 갔냐 이거죠. 여러분 법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로마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누가? 전 총독 벨릭스가 시간을 엄청 끌었어. 시간만 끌고 뭐도 하나도 안 돼. 전도가 된 것도 아니야. 재판 진행해 준 것도 아니야. 시간만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총독이 바뀌었네?
근데 이 총독이 유대인들 편을 들어주려고 자기를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가는 길에 죽어요, 가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로마로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 항소해서 나 로마로 호송 가야겠다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시간이 좀 낭비되는 것 같아도 낙심을 안 해요. 왜요? 있는 동안에 사실상 약간 가택연금 스타일로만 있었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동료나 가족들은 만날 수가 있었어요. 얘를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편지도 쓰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할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빨리 로마로 가서 해야지. 빨리 로마 가서 저기 로마도 가고 저기 서바나 스페인도 가고 해야지. 그래야 선교가 빨리빨리 잘 되지. 그건 내 생각이고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성격, 자기의 스타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바울과 반대로 이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어도 마음이 찔리고 두려워도 돈 정치 후원 받고 싶고 바울이 만들어서 바울 편 들어주고 싶지만 유대인들도 편을 들어서 내 정치를 편하게 하고 싶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바울은요 오직 한 마음만 품었어요. 하나님, 저분이 나를 잘 아신다. 저분의 생각이 가장 지혜롭다. 저분의 뜻이 가장 선하다. 그 저분이 나에게 로마로 가라 했으니 로마로 갈 길이 열릴 거다.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오늘 할 일을 한다. 조급해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저 오늘 할 일 하면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물어봤겠죠. 오늘입니까? 기회 주시면 저 로마 간다고 할게요. 근데 기회가 없어. 그러면 또 오늘 가족들 만나고 편지 써서 보내주고 사람 모아서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바울과 같은 방식이죠. 전래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은 교회에다가 디디고 한 발은 세상에다 디디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칫하면요 되게 힘만 들고요 재미 하나도 없고요 뭔가 이상한 삶이 펼쳐져요. 주중에도 피곤하고 주말에도 피곤하고 쉼이 없는 인생,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바울 3차 선교행 갈 때만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면서 조금 회복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실상 4차 전도행을 준비하고 그거 달리고 나서 주님 곁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대로 좀 일이 안 풀립니까?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삶이 좀 느리게 진행됩니까? 좀 빨리빨리 이 자리도 가고 저 자리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돈도 좀 벌고 뭐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속도가 여러분의 방향이 맞을 거라는 교만을 좀 내려놓으시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만 가십시오. 바울도 로마 가는 것까지밖에 몰라요, 사실. 그리고 바울 생각에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었을 뿐이고 몰라요. 그저 거기까지만 알려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 간단한 것들 몇 가지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밖에도 몰라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어디 갈지 안 가르쳐줘요. 그냥 고향만 떠나래잖아. 그럼 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입니까? 이 동네 아니야? 그럼 쭉 강 따라 또 내려가요. 여기입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또 물어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또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비록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정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셔서 가시다 보면
정말 성전된 삶, 천국 같은 삶 살아가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시고 후회 없는 인생, 정말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부디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두 마음 품지 마시고요.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오직 한 마음만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총독들과 같은 두 마음 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도 이루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는 건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다 하면서 천국 같은 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을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저 따라갈 때 이 한 주 조금 빨라도 느려도 기쁘고 즐겁거나 또는 지치고 외롭거나 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바울처럼 그저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늘 그에게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이 한 주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 마음들이 흐트러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넣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